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wgmi.org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2021년 새해가 밝았죠. 또 이렇게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린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신뢰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약이나 치료 같은 의사들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분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오늘도 시편 91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옷을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교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강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에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을 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최상의 복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최상의 most blessing, 최상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최상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첫째 장 시편 새해 첫 주에 시편 첫째 장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시편 안에 들어있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복음의 신비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사든지 사흘만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 그랬어요.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아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죠. 시편 그러면 뭐 시편뿐만 아니라 뭐 전도서라든가 솔로몬의 노래라든가 아가서죠. 이런 말씀, 잠언 이런 말씀도 다 포함되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부류의 그 구약 성경 전체에는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록되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들을 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찾지 못하시면 이 말씀을 헛되이 아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있고 또 2편에도 있고 뭐 시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몇 년에 걸쳐서 새벽 시간마다 매일 아침 한 20분 정도 증거한 말씀이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 참 시편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지 모릅니다. 지각을 여셔야만 그래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열어야 됩니다. 지각이 뭐냐? 영어로 understanding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이 성경 말씀을 속에 있는 주님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죠.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가 repentance가 뭐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성령에 계시면 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았던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달라요. 매일같이 죄진 거 뭐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이거는 후회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의 자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길이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repentance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참 저는 그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말이죠. one side, one way입니다.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주의 만찬을 하죠. 주의 만찬을 하는데 로드 서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의 살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과 떡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느니라.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합당하게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에?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걸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이라보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서 전달받았다, 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뭐 중국 사람들 복복자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 재벌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정말 복이 뭔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책의 그 순서를 살펴봄으로써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역대기하, 물론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역대기하 끝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그들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일이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이 에스라서는 뭡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 이제 구해가지고 본토로 돌아가도록 모이도록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정말 파괴된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에스더. 에스더서는 이방 여인 에스더가 결혼해가지고 7일 동안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욥기에 들어가 보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나타나 있고요. 대환란이죠. 마침내 시편에 딱 들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환란 끝에 나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땅을 심판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 나타나 있죠. 시편 2편에 가보면은 그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칙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도 비슷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서 서기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했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어요. 역대기하에 있는 것처럼 역대기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월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발포와 선언이 1918년에 선언이 돼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거는 구약의 그 에스라의 그 바벨론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모이는 일과 연관이 되죠. 또 그 다음에 1948년에는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게 됐죠. 이스라엘 독립했죠. 이거는 그 느헤미야의 성읍을 건축하는 이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두 번 이루어졌으면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그리스도의 날 휴거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에스더서에 그림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있고 그 동시에 그 시간에 땅에서는 7년 동안 휴거되지 못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욥기에 나타나요. 욥기는 그 욥이라는 사람이 42개월 동안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1260일 42개월 동안 고난받을 일을 욥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썼지요. 욥기는 바로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금처럼 나오리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그들을 맞아들이죠. 계시록 12장 13절에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 기록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는 최상의 복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페트라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페트라로 인도하셔서 후 3년 반 1260일 42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하신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천년왕국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은요, 시편이 말라기 다음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죠. 또한 욥기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42장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대환란 중에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은 후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절로 축복하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년에 갑절로 그를 축복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욥기 42장에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말이죠. 이건 환란 끝에 일어난 일을 여기에 계시하는 거죠. 마침내 욥이 자신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들은 몰라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보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박해를 적그리스도를 상해서 받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나중에 욥이 회개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요즘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사람 많아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나느냐고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고 악한 자고 이거를 깨달을 때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될 때 주님이 나타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뭐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말이죠. 구원받고 초창기에 뭐라 그랬죠? 나는 참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정말 낮은 사도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제일 못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뭐라 그랬죠? 나는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아이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나는 사도니까 내가 엄청나게 정말 또 나은 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더 못한 자구나 이걸 깨달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순간, 이 순간이 온다는 게요.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거 지나가 보세요. 이제 축복이 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자기 의를 믿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저주가 임할 때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겪었던 이 장면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옛날 초림 때는 뭐 나사렛 동네에서 나타난 목수 아들이니까 무시했죠. 눈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그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한날에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지금은 민족적이 아니죠. 뭐 민족복음화 그러는데 민족복음화 될 수 없어요. 민족복음화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개인적으로 정말 처참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그럴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스가랴가 본 것을 증거했어요. 성령 안에서 본 것을 증거했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그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거기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고 예수 아니냐 그러죠. 그런데 킹제임 성경만 나를 쳐다볼 것이며 나가 누구예요? 구약의 나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찔른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모르고 그분을 찔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할꼬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죠. 제가 이 유대인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 그 여자 변호사를 제가 전도할 일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전도할 때 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 장면을 보여줬죠. 여기 나가 누구냐?
여기 나가 누구냐? 힘이 아니다. 미다. 나가 누구냐? 구약 성경 아니냐? 나는 신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가 누구냐? 나가 여호와 아니냐? 야훼 아니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유대인 그 변호사가 정말 가족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6개월 동안 그 프랙티스 변호사 사무실을 다 닫아두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번역본, 그분이 미국에 사는 분이니까 번역본을 다 놓고서, 물론 킹잼 성경도 있죠. 다 놓고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 하면은 킹잼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간증하고 책을 썼어요. 제가는 어떤 유대인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구약 안에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나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다가 주님 만났다 그러더라고.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죠. 그 회개하게 돼 있죠. 그분이 회개라니까 그 정신과 의사를 다 때려치고 나중에 결국은 고생하면서 일하다가 성경학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환장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자기 외아들 죽인 것처럼 통곡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렇게 스가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장 1절 가보면 그들이 회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때 이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최상의 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참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충만합니다. 여기 숫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이 뭔지 몰라요. 뭐 숫자도 포함되겠죠. 그들의 죄도 포함되겠죠.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지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찼죠. 죄가 찼죠. 배교가 찼죠. 다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일부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누구에서요? 만왕의 만주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 예루살렘에 오신단 말이죠. 와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도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을 때 안에 있는, 그 우리 양심 속에 있는 13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악한 생각, 뭐 간음, 살인, 도적질, 뭐 회방, 뭐 이런 거 13가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암세포를 말이죠, 의사가 이게 메스로 딱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다고 그랬죠. 그 죄를 다 도려내는 거죠. 이게 제거입니다. 믿을 때 된단 말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게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있은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첫 장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대환란 후에 세상에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최상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상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최상의 복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지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1편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했죠. 이는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 그럴 때 여호와입니다. 아버지죠. 주께서, 에로알드가 대문자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주께서 그에게 누굽니까? 독생자죠.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요, 고난을 견디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수치를 견디시다. 왜 그랬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그 안에 신부가 되고 말이죠. 영원붕토록 자신과 함께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충만케 하는 이런 아들 딸들을 나타내게 하는 이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견디셨다는 게 영어로 despised shame이에요. 벌거벗고 말이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에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보내드린 사람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만든 영화에서 그 주인공 예수의 나온 사람이 정말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사람이 나이가 33살이고요. 그 사람의 그 이름 이니셜이 JC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JC예요.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찍다가는 뭐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미움받아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으로 나올 사람한테 나게 못하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역으로 나온 사람이 오히려 말이지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내가 33살이고 내가 제이씨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말이죠.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채찍이 잘못 맞아가지고 등 뒤가 그냥 30cm가 찢어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냥 몸 전체가 그냥 푸른 색깔로 됐다 그러잖아요. 사실 영화할 때 푸른 색깔, 완전히 피가 다 빠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몸이 완전히 푸르푸르한 색깔로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몸이 그렇게 되고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분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혼이 잠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봤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는 이미 그 혼을 빠져나가게 아주 데려갑니다. 여러분 데려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로 꽝 해가지고 죽었는데요. 뭐가 따끔하더래.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미 몸에서 빠져나왔더라.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으로 전후무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는 최상의 복을 받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에 세상 죄를 제거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다시 born 때가 돼 가지고 그들을 정결케 해 가지고 주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들과 혼인 잔치를 7년 동안 해요. 이 땅은 7년 동안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위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초대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부죠. 초대된 사람이 아니죠. 침례 요한이 뭐라 했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여러 시대에. 그들은 초대받는 거죠. 그 구약 성도들도 초대받을 거예요. 그 보면 시편 45편 보면은 거기에 혼인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후궁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처녀들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에? 거기 초대된 사람은 복된 자들이다. 그러나 가장 귀한 건 뭐죠? 가장 귀한 건 술렘 여인이라 그랬죠? 술렘 여인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최상의 복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자신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4,000년 전에 불렀어요. 저기 바벨론 땅 우상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겠습니까? 용이 주는 그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요. 복이 되는 거죠. 복이 굴러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보디발 집에. 보디발 집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흉년의 때를 면하게 해줬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요. 온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죠. 또 거기에 공물을 사러 오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았죠. 이게 예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회사도 복을 받고요, 그 사람 때문에 어느 단체도 복을 받고요. 이 복이 뭐죠? 그 복이 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까지 넘어가면 이랬어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많은 사람을 가르쳐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엄청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가장 축복이 뭡니까? 안 죽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가보면은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은요, 사망을 또 죽이는 겁니다. 이 사망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영원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질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저주가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곳은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렇습니다. 최상의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과 혼인하여 지금은 약혼한 상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 약혼한 사람이죠.
그분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가서 모든 만물을 같이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로 그랬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예수로 나온 주인공이 간증하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난에 좀 동참하고 난 후에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 원칙은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이제는 상을 받아야 될 것이다. 상을 받아야 될 것이다. 면류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주님을 따라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상이 없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사람도 4년 동안, 4년이 아니라 뭐 오래전부터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각고의 정말 고난을 통해서 거기 시상 때 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자기네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왜 울겠냐 이거죠. 너무 기뻐서요?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를 하죠. 아니라 이거죠. 자기가 이렇게 훈련받아서 금메달 따는데 협조해주는 가족들, 뭐 여러 친지들, 자기 트레이너들, 이런 사람들 정말 같이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느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멸관을 받을 때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가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주님 만날 때 그래서 울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지금까지 참고 따라와 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날에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은 사탄에게 쏘군 악인들이 사탄에게 쏘아서 악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아도요, 사탄에게 쏘으면 악한 자가 돼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게 돼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죠. 당연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죠. 근데 또 마지막 때 말이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게 뭐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과 대환란과 심판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롱하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다만 복 있는 자들은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요.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눕게 되면 그냥 잠만 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대세겜질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복된 사람들, 말씀을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하루 묵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보면 욥이 그랬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산다. 다윗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는 금은보화로 막 가득 채워줬죠. 그들은 아들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신 내가 깨고 부활하면 그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죠.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똑같이 되잖아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2절에 또 이런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뭐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서 뺏는 전리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리품 받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전리품이에요. 썩을 거 구하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가지 마세요.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평생 돈을 많이 벌었다 어쩌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그 돈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재물은 다 날개 돋쳐가지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게 되는 것은, 번성이라는 게 프라스퍼라는 건 요즘에 요즘에 물질 축복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성 의의 열매로 번성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를 못해요. 사탄이 자꾸 유혹해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주잖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건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고 도망가요. 사탄은 감사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조금 다쳤다고 감사하지 말고 교통사고 난 거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제가 감당한 것은 주시지 않고 시험을 받을 때,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더 좋은 길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감사란 말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런 복된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번성함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시편 37편 18절로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예요. 각자 사업에도 어려운 문제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지금 한국이 재앙의 때가 됐죠. 재앙의 때에, 미국도 재앙의 때가 됐죠. 온 세계가 그렇죠.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도 배부르리라. 기근의 날에도 배부르리 먹이신데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참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요. 항상 이렇게 기근의 날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오프라인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기근의 날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게 앞서서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모두가 되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정직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거기에 정말 잘못된 것이 없죠. 오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이게 정직한 자죠. 이렇게 살죠. 그러면은 기근의 날에 또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최상의 복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요. 회개하세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엄청난 최상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되면 알게 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아버지께로부터 최상의 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또 최상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아직까지 이 말씀이 의심나면 또 들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유업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